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아이가 사는 법. 나이 80이 되어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인 체하고 거드름 피웠다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 음식을 먹어야 영역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녀들아. 헬라 원어로 이 자녀는 테크니온,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Little child, 어린아이. 신생아가 아니라 어린아이. 다시 말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들어온 모든 성도를 향해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첫째, 어린아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바로 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입문한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과제는 이렇게 죄를 끊는 일입니다. 죄를 끊으려면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죽이고 타인의 영혼도 죽이는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 진리를 가져야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는 참떡을 먹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이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식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혜가 자라야, 또 지혜가 자라야 명철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식, 지혜, 명철,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해야 이 시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모든 믿음의 성도는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참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순종까지 나아가야 제대로 먹은 겁니다. 이런 분별력을 얻는 원리가 있어요. 지식이 들어가야 지혜가 자라고요. 지혜가 자라야 명철이 깃드는 겁니다. 이 명철이 있어야 죄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는 TV가 있어요. 어떤 분이 TV를 주셨는데, 근데 TV를 연결 자체를 안 했어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TV를 안 찾아요. 아예. 근데 TV를 틀면 뭐 합니까?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사건 사고 다 들어봐야 이미 말씀 생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자정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해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대로 그것이 다 정보가 되고 진리가 돼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쌓여서 머리도 마음도 혼란해지는 것이죠.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말씀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보는 사람도 그런 걸 제대로 안 봐요. 왜? 영혼이 혼탁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묵상해야 나를 분별하고 타인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덫에 걸렸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악인인데도 이걸 잘 몰라요. 자신이 미련한데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독히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끊으려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를 끊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통로인 눈과 귀와 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 듣는 것도 조심, 말하는 것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공을 기르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서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자란 결과 내 안에서 믿음의 담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죄를 대적해 내야 합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적극적으로 이기길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 사랑한다고 해서 주구장창 성경 펴놓고 앉아 있으면 그게 깨달아지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 자기의 양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으셔요. 뭐냐면 말씀 주신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말씀에 눈뜬 종을 세워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책을 봐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눈뜬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이끌어 가시고 교육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어린아이이기에 잘못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이기에 죄로 인해 잠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파라클레이토스,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중보자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화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중보자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영역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까지입니다.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게 아니라 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까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만 구원받았어.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진 신앙이 최고야. 유일한 거야.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역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당위성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어린아이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랑한다는 말은 곧 자신이 사랑한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그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그 말씀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말씀이 생명인 걸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내게 빛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원하고요. 여러분이 살아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세상에서 때묻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내야 됩니다. 입술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백날 입증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입술은 그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 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둘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셋째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노스코,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러니까 기노스코가 알다는 뜻이거든요. 지식으로 알고 경험하여 알고. 에피기노스코 또는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고. 둘째, 아욱사노,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스도가 속에서 무르익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때 예수가 잘하시며 예수님이 잘하시며 이 잘하시며가 바로 아욱사노거든요.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말씀 순종할 때 성도는요
이런 아욱사노가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엔 크리스토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 기노스코 하시기 바라고요. 아욱사노 하시기 바라고요. 엔 크리스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 순종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가끔가다 돌연변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돌연변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돌연변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입술에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로는 살지를 않아요. 입술에는 예수가 있는데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떠들기는 잘 떠드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아는 건 많은데 정작 자신은 믿지를 않아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설교자 중에는 단위에서의 모습과 내려와서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동역자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아랫사람 대하듯 대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달라요. 교인 대하는 모습과 세상 사람 대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아직 말씀 무서운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누구를 지적하고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말씀 굉장히 무서워요. 말씀을 진리 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죄를 지으면 잠을 안 지으시더라고요. 말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죄가 무서워지고요, 죄가 싫어지고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이런 사람인 걸 꿈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 말씀 들렸는데 순종 안 할 때 그렇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10번이나. 자기 아들 죽어 나가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대적해서 불순종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다고 불순종해서 애굽의 나일강가로, 애굽의 홍해까지 뛰어 들어갔잖아요. 결국 거기서 죽어 없어졌잖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안타깝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주신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내가 너희에게 쓰면, 첫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니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생명으로 자라지 않는 겁니다. 둘째, 죄를 사하시는 중보자 예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중보자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넷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어린아이가 되어 세 가지 숙제를 풀기 원합니다. 죄를 끊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 암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사랑해서 죄를 끊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온전히 주인 되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심을 알아서 이제는 말씀 생활 차라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히 주인 되는 삶을 온전히 입증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